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리얼메이트 김태형 형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신천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컨텐츠입니다. 그럼 리얼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얼 토크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의 찬양 사역자이며 자매 듀오로 대한민국에서 찬양 사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 채널 인프레어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더욱더 활동이 기대가 되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인프레어를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인프레어라는 팀이고요. 저희는 2023년 1월 싱글 앨범을 발매로 시작해서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저희 이름은 시편 63편 4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었는데요. 이게 그 영어 성경 NLT 버전으로 보면 뒤에 in prayer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뜻으로 그런 이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팀 소개 말고도 본인들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in prayer에서 언니를 맡고 있는 최승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인프레어에서 동생을 맡고 있는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자매이고, 또 자매들은 자주 싸우잖아요.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 이게 헤어질지 모른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팀 소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처음 여쭤보는 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를 각자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자주 가기 시작하면서 율동팀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율동 안무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토요 찬양 집회라는 그 집회가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율동을 또 맡아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매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신앙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 오빠들은 너무 막 그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모양만 흉내를 낸 거예요. 저도 홀리한 척, 되게 홀리한 척.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신용하다가 굉장히 위선적인 거였는데, 그 안에서도 또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거를 저도 질문지를 보면서 나는 이때 어땠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한 문장으로 추각하면 뜨거운 마음,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뜨거움이라는 그 감정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사역을 함으로써, 인프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역을 함으로써 그 감동을 풀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무리 잘했나요? 네, 정말 귀한 나눔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 허락을 해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교회를 따로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교회였거든요. 저희는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막 신앙이 있어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놀고, 뭐 교회 오빠 이제 보러. 라면 끓여 먹고. 네, 밤새고 막 이렇게 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재밌어가지고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이제 저희 중3 친구들만 모여가지고 작은 수련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자고 하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입을 막 떼는데 입이 갑자기 저절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하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저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막 이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부럽다. 근데 제 주변에 뭐 저희가 약간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는데, 거의 못 봤는데. 아, 그럼 그걸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잘 없었겠네요. 그냥 목사님도 방언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잘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뭐 방언이라는 게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이제 은사를 받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처음에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왜 내가 입을 떼면 왜 이상한 말이 나오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고 저절로 움직인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린 중3 학생이 맞아요. 막 신앙도 없었는데 저도 처음 방언 그 누군가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되게 막 무서웠거든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막 이런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그냥 되게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멈췄죠. 하다가 멈추고 왜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지 하고 멈추고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방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그 성령님을 제가 경험하고서 되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2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10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되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중학교 때는 좀 약간 불량 학생으로 살다가 조금 그런 거칠게 살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 들으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당황하셨어요. 네. 아, 그래도 뭐 그 과거잖아요. 네, 우리는 과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화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네. 그래서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막 선교부장하고 네, 뭐 예배 인도하고 막 그렇게 방언의 능력과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정말 소중하구나. 네, 그거 제가 네, 저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제 저도 교회 2년차 다닐 때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뜨거움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네, 한 분도 아니고 지금 인프레어라는 찬양 사역자 그리고 팀이 이렇게 결성이 되었는데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나 뭐 마음이나 스토리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이가 막 엄청 좋고 친하고 이런 자매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남처럼 자기 할 거 하고 각자의 삶을 막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좀 외롭고 지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다행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육아에 동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같이 한창 육아를 하고 있었을 시기여가지고 그때 이제 서로 만나면 아이들 얘기하고 우리 앞으로 뭐 하며 살까 이런 얘기도 하고 당장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하며 살아야 되나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막 이런 정말 현실적인 걱정부터 시작을 했다가 근데 아이들 이제 동요 불러주잖아요. 뭐 올챙이송 같은 거 불러주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한 명 부르면 또 따라서 이렇게 알토 화음을 이렇게 넣어서 화음으로 이렇게 동요를 부르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냥 말이 나온 거예요. 네, 그 각을 딱 잡고 우리가 하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찬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CTS에서 CTS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국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최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다녔다가 언니도 같이 인프레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같이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다녔던 게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육아가 저희를 좀 맺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녀분들이 되게 선물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자녀가 아니었으면, 육아가 아니었으면 네. 저희는 각자의 삶을 살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자녀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거든요, 각자. 그래서 그 고민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하면서 더 친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뭐 큰 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비하신 모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런 시간 과정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야 조금씩 들기. 전 되게 들으면서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게 각자의 자아로 살다가 이 팀으로 통해서 그 중간에 하나의 새로운 자아로서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우울감도 좀 겪고 중간중간에 그런 걸 겪으면서 든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육아하느라고 너무 지쳐서 아예 밖을 못 나오는 사람들도, 엄마들도 많이 있겠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렇다면 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힘든, 우리와 같은 비슷한 모양의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 아마 그분들을 대변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2023년 1월 달에 첫 앨범을 두 분의 이름으로 인프레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메이저 엔터테인먼트를 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사역자로서 굉장히 데뷔 기간이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식으로 들은 바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 그 마음을 여전히 잘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되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그런 기대를 해봤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첫 발매된 인프레어의 첫 찬양에 대해서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이 곡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는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보여진다고 생각했어요. 요한에서 4장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는 같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제 이 메시지인데, 저는 그 사랑이란 단어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사랑이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희생도 있고 섬김, 헌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나라는 인간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시 돌아가면 십자가의 사랑만 떠오르는 거예요. 빚진 삶.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감각, 내가 만지고 말하고 듣고 보는 모든 감각들이 그냥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전 너무 이제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살 때 많은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되게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이긴 해요. 제가 그 곡을 이제 막상 들었을 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네. 단순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멜로디나 그런 것들을, 리듬이나 어렵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그 후렴이나 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 이분이 이제 이 곡을 만드셨거든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어차피 못 만들잖아. 못 만들어. 그게 우리. 근데 저는 그 곡에서 하는 부분이 맞아, 그 말이 정답.
근데 저는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원래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후렴의 멜로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랄랄라라든지 허밍을 넣고 하는데 저희 노래 확실히 아시는 것 같죠? 아 이게 다른 곡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곡을 그렇게 썼어요. 네. 아, 곡 잘 쓰시잖아요. 아 아닙니다 전혀. 네 그렇지만 근데 되게 감사했던 부분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메시지로 설교에서 강단 위에서 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필요하겠죠. 근데 왠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태와 형질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찬양보다 자녀에게 마치 복음을 설명하듯이 그런 이제 나긋함과 부드러움이 있었다고 하죠.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인프레어가 곡을 쓸 때 어떻게 되어질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습니다. 요즘 앨범 내는 게 쉽지 않은 시대긴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추출되어서 나오는 에스프레소 같은 그 찬양들이 정말 기대가 되어졌거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셨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피드백은 저희도 되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한 점이 무엇이냐고 좀 부가를 하자면 아직도 내가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객관적으로 얘기해줘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려드리는지 그것을 이전에 설명을 해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경배하고 이런 찬양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2년차 찬양사역자일 당시에 찬양사역자 선배님 통해서 무대에 많이 서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인프레어에게 이제 묻고 싶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순간 두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사역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 사역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왜 감사하고 왜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뭐 이렇게 하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저희가 그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희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 각 가정들의 좀 그런 믿음의 회복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사역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역이 저희를 지켜주고 저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너네 잘 섰다. 내가 너네 여기로 인도했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을 통해 너희 가정이 회복되고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바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왠지 주님께서도 그 감동대로 인도하시지 않았나. 네, 이제 저희 남편들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사역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역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또 돌봐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남편들이 월차를 가끔씩 써서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또 조부모님들의 그런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이 함께 사역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 남편들이 또 그 시간에 가사를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역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엄마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는 그런 사역이 참 저희는 사실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전화 계속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또 남편들도 회사에 또 그거를 부탁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언제 느끼냐면 저희가 이제 사역지에 가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이 되면서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지만 어떤 우리의 표정이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시겠다.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저희가 막 노력한 거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또 그런 과정들을 개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그 삶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가고 있습니다. 더디다니요. 지금 전혀 안 더디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걸음에 맞춰 가신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어쩐지 제가 저희 조카들을 봐준다고 할 때 두 분이서 이렇게 막 하트가 뿅뿅 하신 그 이유가, 네. 좀 더, 저는 그냥 어렴풋이 그렇겠구나 했는데, 정말 그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네,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저는 클래식 전공이고 동생은 이제 실용음악 전공인데 어릴 때부터 계속 노래를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신앙이 또 있다 보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노래에 대한 주제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항상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는 저희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저희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을 계속 살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미 이 길을 지나가신 분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오면 그거는 성공한 거다. 거기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를 항상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도 그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금가락지를 끼우고, 정말 아주 좋은 옷을 또 입혀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돌아온 한 사람의 그 귀함을 그 선배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길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 컨텐츠
일을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프레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알 수 없는 감동들이 있다고. 그 사역을 나가는데 제가 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보면은 아까 뭐 얘기 나누는 중간에 잠깐 사역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이제 가정이라든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도가 그런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희 개인적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좀 많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이제 몸이 안 좋으시지만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면서 계시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가정에 또 힘을 쏟고 또 사역에 힘을 쏟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힘을 쏟느라고 좀 이렇게 등한시하게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진 않지만 멀리 떨어져 계시기도 하고 많이 좀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매일 날마다 좋은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 보긴 할 테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정말 천국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면 항상 짐처럼 쌓여 있잖아요. 네, 우리 마음에.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정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가 키운 자식들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난 너희들이 지금 건강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인생 2회차처럼. 어떤 걸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순간이 언젠간 올 거고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순간들이 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막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좀 무거운 것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너무 무거웠나요? 아니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덜 무거운 파트라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마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나한테 숙제가 없다는 것은 꽤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구나. 이 상황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리얼 토크쇼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리얼 토크쇼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하시는 우리 김태형 형제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되게 감동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전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프레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처음 이거를 또 이제 만드셨으니까 정말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 섭외하고 막 이렇게 하셨을 법도 한데 일단 저희를 섭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진짜 돕고 싶고 조금 어려운 그런 분들 조금 손 내밀고 이런 사역을 이렇게 기획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주는 분이에요, 진짜. 저는 여기 오늘 리얼메이트의 리얼 토크쇼에 출연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감동이었어요. 왜냐면은 좀 유명하신 분들은 오케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가도 돼요? 사람들의 눈에 외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만 보여지는 게 생각보다 복음의 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정말 높이 있는 사람이 나누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위치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 아니면 청년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그 비밀들 자기만의 그 노하우들을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우리 성공했어요. 부끄럽네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또 앞으로 이제 2025년도에는 더욱더 활발하게 사역, 네, 활발. 지금은 되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딱 카메라 꺼지면 되게 재밌으신 분들. 아니, 전 중간중간 자꾸 던지고 싶은데 분위기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아니야 던져도 상관없는데 다시 시작. 네, 그래서 그런 아마 인프레어 유튜브 채널 아마 영상 밑에 더보기가 있을 텐데 미리 구독을 해두시면 되게 인간미적인 넘치는 그런 모습들 나중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놀라고 그러세요? 아직 없어가지고. 아직 없었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영향이 커지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리얼 토크쇼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많이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너무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저희 인프레어도 구독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컨텐츠 올리는 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네, 리얼 토크쇼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기쁨과 사역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풍성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